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우리는 무엇이든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에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철이 없는 사람이라 이래서 조금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한 후에 행동을 합니다.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깊은지 얕은지에 따라서 좀 신중한 사람이 있고 조금 경박한 사람으로 불리게도 됩니다. 사람이 오래 함께 살다 보면 함께 있는 사람의 생각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행동을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행동한다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참 편안한 겁니다. 항상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생각을 잘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일에는 그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찬양팀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찬양 경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찬양을 하게 되는데 찬양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 찬양 리더 한 사람만을 보며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게 됩니다.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도 성가대 지휘자를 보며 그 지휘자 손끝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리더와 팀원들 간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찬양을 잘할 수 있습니다. 찬양 리더, 성가대 지휘자, 어떤 리더의 동작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술실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술실에서는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모두가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칼이 필요하면 칼을, 바늘과 실이 필요하면 바늘과 실을 필요할 때마다 건네주어야 제대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유월절을 맞으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러 가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함께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들, 행하시는 모습들,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늘 엉뚱했습니다. 그냥 엉뚱한 명령을 내리시곤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갑자기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데 갑자기 뒤돌아서면서 누가 내 몸을 만졌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시끄럽게 밖에서 해서 우리 그 아이들을 좀 막았더니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뱃속에서도 제자들은 언제 물에 빠지게 될까 두려움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제자들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당하시려고 올라가실 때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높은 자리 내가 높은 자리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속상하셨겠는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거 사실 또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어떻게 진행될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예수님의 당하신 그 고난을,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부터 한 주간 동안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그리고 연약한 인간들의 반응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고난을 당하고 희생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코 즉흥적인 일들, 우연이라는 일들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옆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이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도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있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인데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즉시 아무 망설임 없이 행하는 이 순종, 이 헌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오늘 우리 주님이 나의 시간을 쓰시겠다고 하시면, 만일 오늘 우리 주님이 나의 조금 있는 힘을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만일 우리 주님이 오늘 나의 조금 할 수 있는 이 재능을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만일 우리 주님이 나의 가진 이 재산을 조금 쓰시겠다고 하시면 아무 망설임 없이 나귀 새끼를 즉시 보낸 주인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즉시 드릴 수 있겠는가? 언제 무엇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준비된 자의 마음이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그것을 드러내실 것이라면 말을 타고, 말도 흰 말 막 이런 거 타고 멋있게 좀 들어가실 수 있는데 왜 겨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아십니까? 말이라는 것은요, 전쟁에서 사용하는 짐승입니다. 말은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창과 칼로 무장된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녀자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펴서 최대한의 경의를, 예의를 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력한 사람들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과 평화로 인류를 다스리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없다, 이런 말을 남긴 그 나폴레옹이 그 세인 헬레나 섬에서 유배당하고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으로 만민을 정복하셨다. 예수님은 만민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제자들이 나귀의 등에 겉옷을 얹어 놓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아가는 길에 깔아놓고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소리쳤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나뭇가지로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라고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뭇가지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뭇가지입니다. 종려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은 왕이나 개선장군들이 개선하고 들어올 때에 존경을 표시하는 것으로 종려나뭇가지를 흔드는 행동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는 보통 한 270만 정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생활의 11조를 드림과 동시에 이 6월절에 성지순례를 위해서 자신의 11조를 따로 모아서 성지순례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소리칩니다. 박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실까? 이 궁금함으로 환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 예수님을 보러 오기 위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수많은 기적을 기대하며 사모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를 보려고 몰려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적과 표적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적과 표적, 기적을 쫓고 신비함을 쫓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깨끗해지고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도하였더니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었다. 오히려 좋은 일들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겨나고 사이비가 생겨납니다. 이적과 표적을 위해 예수님을 환영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제로 예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들어오심으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흔히 말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지위, 자기들의 인기에 흠이 갈까 그것을 염려하며 바라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독립투사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이 군중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외치는 시위대로 돌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경계하였던 사람들,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에게는 늘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열렬하게 환영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냉정하게 돌아서고 마는,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해를 가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만, 한 사람을 향해서만 믿고 따라야 한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변함없는 순수함, 그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따르던 일련의 여인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엔 등장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하실 때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또 무덤에까지 쫓아가서 계속 따랐던 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영광이 그들에게 또한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순수함,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에 맞이했던 그런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중들과 같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어쩔 수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승리를 완성하셨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시고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승리의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님을 환영해야 됩니까?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눈먼 소경을 고친 후에도 나병 환자들을 고친 후에도 아직 때가 되지 않으니 알리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따라올 때에도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실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 되신 것을, 왕 되신 만왕의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해야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진정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반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3번이나 놓아주려고 시도했지만 결국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치에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명예들의 상처를 입게 될까 봐 걱정합니다. 또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세상적인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니까 금방 분노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악함을 보고 눈물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자신 아래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밝히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부족하고 부끄러운 내 마음을 회개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